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그 제사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1절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부르시는 자, 그분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분,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네. 여러분, 전능하신 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자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해 돋는 데면 어디예요? 동쪽이죠? 지는 데는 어디예요? 서쪽이죠? 네?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부르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시느냐? 제목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게 제목 나와 있죠? 이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저는 이 말씀 1절을 보면서 그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11절의 말씀 보세요.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산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산에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새들도 네? 내가 그렇게, 짐승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네? 만드셨다. 그리고 12절에도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여기 중요한 말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다.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셔요? 1절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모든 세계,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세계, 그것이 곧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만드셨고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내가 만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감사의 제사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릴 자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기에 앞당하신 분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5절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을 부르시니 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 거기 말씀을 보세요.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무슨 단어가 있어요? 모으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모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모여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여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모여 있는 그들을 두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라고 말씀해요? 나의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은 나의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신 그들은 나의 성도로 모으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으신 그들은 성도라.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고 누굴 모으시냐면 성도를 부르시고 성도를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성도입니까? 성도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에? 성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이유는 뭐예요? 성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 되게 하시고 성도 된 우리를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도가 되는데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모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도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는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도님이라고 불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의미는 대단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추석이 가까우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호칭 문제. 아주버님, 또 도련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참 어색해요.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르자는 거예요. Uncle, Sir. 그럼 다 그냥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수직 관계가 아니고 수평 관계로 하자. 부장님 아니고 누구누구님, 누구누구씨 이렇게 지금 이게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뭐라고 불러요?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누구씨, 누구님 이것도 참 높여 부르는 거지만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성도의 하시드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가 뭐라고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말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성자예요. 거룩한 성자.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자들,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시드. 그게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예요. 성도. 저도 성도라고. 교회에서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도 뭐예요? 성도입니다. 장로님도 성도예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성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1절에서는 부르셨고 5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경건한 자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경건한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실상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과거에 성도라는 이름을 받기에 앞서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써. 써이, 한자로 말하면 써이, 믿을신, 믿음으로써. 이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불려진 것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칭하여졌다. 의롭다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바로 이신칭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법정적 선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 믿음. 이신칭의.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정광석과 같이 지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내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시 오신 예수님,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의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런 것도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빛광자예요. 빛광자. 정광석을 빛과 같이 말이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설교할 때에,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릴 때 머릿속에 휙 하니
번개가 치듯이 말이죠. 빛이 내리듯이 우리 머릿속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내 죄 위해서 오셨고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의를 찾아서 불러오시는 예수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통하여서 경건한 사람, 거룩한 자, 그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란 이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세요. 우리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보죠?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에서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만났던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나고 올라가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일가족 4명이 참 불행한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 사람들 우유값 몇 달치 내지 못한 영수증, 서류, 영수증 이런 거 가난해서 죽었어요? 배고파서 죽었어요? 네? 얼마 전에는 또 저 북한에서 넘어온 그 탈북민들 뭐라고 하죠? 지금은? 세터민도 아니고 이제 옛날 또 세터민이라고 이런 데 자꾸 바뀌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자녀 하나 키우다가 결국 먹을 게 없어서 죽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저 우간다나 저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뉴스 보면 그런 데 도웁시다 뭐 유니세프 뭐 이런 데서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아 저 나라 일이구나 우리나라 없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부자 돼야 돼. 우리 교회 좀 부자 돼.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 성전 미문에서 자비를 베풀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밀 손에 누군가의 동전을 떨어뜨려 주지 아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내일 못 만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수가 없었던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진리의 말씀이지요. 진리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아주 진리의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대상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되었든지 누구든지입니다. 흑색인, 황색인, 백색인 그 누구든지 가난한 자, 부한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할 것 없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여러분 교회 문턱이 높지가 않습니다. 교회 문턱이 높지 않아요.
근데 마치 교회 문턱이 높은 것처럼 말이죠. 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 교회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끔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줘야 돼. 외쳐야 되거든요. 외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아서, 또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뭐하지 않아서? 네? 모으지 않아서, 네? 하나님께서 모으는 사람에게 포함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 전도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이제 풀려서 전도를 다시 이제 식사 후에 나가서 하게 되는데,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누구든지 이 시장 사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네? 거창한 건 나중에 거창한 거고, 복음의 단순한 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당신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진리 가지고 단순한 것 같지만 전할 때에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건 믿고 나가는 거예요. 네? 아,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다. 아,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나가서 어떻게 만나는 사람에게, 예?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전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두드리자. 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 저 주심을 통하여서, 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다. 예?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는데 뒤로 물러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란 이름이, 예?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시드, 거룩한 자,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뒤로 물러감으로 인해서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 죄 짓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실까요? 아,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네? 알면서 연약해서 지을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네? 모를 때는 몰라서 했지만 아는데도 죄를 지은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니가 오시는데 지체하지 아니하시는데 예? 그러니 오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뭐 됐어요? 성도가 되었다. 성도가 된 삶, 성도로서의 삶. 어떤 삶이에요? 하시드의 삶. 그 삶은 뭐로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 삶이다. 죄 짓는 삶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이 없습니까? 네? 아니 우리가 제가 차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죠. 네? 오늘 내가 이 차가 갈 때에 내가 가는 차선에 네? 그 진로가 있잖아요. 진로. 내 기분대로 1차선 갔다가 2차선 갔다가 막 왔다 갔다. 아니 뒤에 차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뭐 내가 1차선을 가든 2차선을 가든 3차선을 가든 4차선을 가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만 지금 도로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것이 도로교통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깜빡이를 켜라는 거 아니에요. 깜빡이. 예? 내가 차선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을 뒷사람한테 앞사람한테 신호를 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예? 여러분 도로 위는 약속이 지켜지는 곳이에요. 운전자끼리. 그런데 그 약속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사고 나죠.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도로에서 약속을 잘 지켜서 사고 안 내는 사고가 없는 무사고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아, 운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네? 참 이 기도가 많이 되어져요. 네? 도로 위를 달리는 시간이 많은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많으니까 참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이 난다. 아, 내가 이 차선을 옮길 때에는 반드시 깜빡이를 켜야 되고, 깜빡이를 켤 때도 상대방이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간격을 두고서 한다. 아니, 깜빡이 켰다가 갑자기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되죠. 깜빡이를 켜고도 뒷차가 배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도 살피고 들어가야죠. 초보면은 이해가 돼요. 또 아까 보면은 차에 뭐 붙이고 다녀요? 네? 초보 운전 말고 또 붙이는 거 하나 있는데. 네? 그 뭐죠? 연세 드신 분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네? 노인이 아니고 어른이, 네? 어른이 운전하는 차량입니다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군인이 운전할 때 거기 뭐라 썼어요? 내 아들이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군대 와가지고 이제 막 갓 운전대 잡은 그런 사람들 운전할 때 그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운전 연습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조금 돼요. 아, 이제 면허증 땄구나.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 떼어놓고는 말이죠. 마치 초보 운전처럼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아는 만큼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 본문 5절 중간의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누가? 성도들. 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네? 제사엔 반드시 짐승이 필요합니다. 그 짐승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희생제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희생제물.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입니다. 네? 대신의 의미입니다. 대신의 의미. 대신. 네? 짐승이 죽는 것은 누굴 위해서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네? 짐승이 왜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 거예요. 네? 짐승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하여서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네? 짐승이 죽고 우리가 사는, 네? 우리가 사는 그러한 제사의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었는데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네? 옮겨요. 옮겨요. 옮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라 말씀하고 있고 4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말씀하셔요. 백성이라 내 백성. 7절에도 내 백성은 들을지어다. 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과 7절의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고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에서는 나의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백성은 그 다음에 누구요? 나의 성도들은 나의 성도들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들 오늘 이 말씀 5절의 말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 앞에 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백성 나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네?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저 빨간 날들. 네? 이 날들 우리가 이런 날들 맞이하게 되는데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데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뭐라고 하시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성도의 삶이 누가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가 빠진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에 뭐가 붙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에는 항상 범사
이것이 따라 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왜 감사해요? 태풍 때문에. 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계세요. 제가 어제는 마음이 놓였던 게 뭐냐면, 이전 같으면 종탑이 늘 저도 마음이 걱정이 되었어요. 네? 참 종탑 그거 녹슬고 한데 그거 올라가서 뭐 하기도 페인트 칠하고 뭐 하기도 참 어려워요. 네? 마음은 얼마든지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들으면 말이죠. 이게 병인 거예요. 가까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종탑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보수하러 올라갔다가 종탑에 떨어져가지고 목회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다. 마음은 말이죠. 녹슨 데 가서 사포질 해가지고 다시 페인트 칠하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태풍이 어제 그렇게 불어서 제 마음에 안도하였던 것이 뭐냐면, 우리 종탑 새로 했잖아요. 새로운 종탑에 그 정도 못 견디겠나 하니까 마음에 안도해요. 제가 제일 높은 데 살잖아요. 3층에 살잖아요. 우리 앞집에 비가 새니까 천막 같은 거를 돌을 올려놓은 거예요. 네? 장판 같은 거 깔아놓고 돌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바람이 그 장판 속으로 그 천막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네? 천막이 이게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만 있으면 바람이 그 돌을 날리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천막 속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천막을 들쳐내니까 그 천막 위에 있던 벽돌이 어떻게 날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두 가지예요. 그냥 돌을 똑같은 바람이 날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막 위에 돌을 올렸는데, 똑같은 돌을 올렸는데 천막 밑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천막을 쳐내니까 그 위에 있던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문득 아이고야, 이거 날아가서 우리 희림이 청년 방에 유리를 깨면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 파편 맞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얼른 가가지고 커튼을 쳐줬죠. 커튼을 쳐주면 유리가 깨져도 어떻게 해요? 커튼이 막아줄 거 아니에요. 커튼이 막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태풍이 끝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내 앞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할 것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를 가지고 뭘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누가? 내 백성이. 누가? 나의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 성도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지 못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23절.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해요? 영광롭게 하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내 백성 삼으시고 나의 성도 삼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감사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23절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실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